이제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저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뭘 믿느냐, 내가 왜 믿느냐, 바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문 밖을 나가지 못하는, 여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심리적인.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만 나가면 뭐가 무너질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문 밖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나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지금 마음 놓고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가 없어서는 안 된다?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야 할 덕목이 아니라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나타나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에휴, 그래도 너는 뭐가 좀 부족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만큼 감사라는 것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한번, 내가 하루를 살아나갑니다. 오늘 한번 나의 모습 속에, 나의 마음 중심 속에 한번 가만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 되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의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에, 왜 감사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한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접경 지역을 제자들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일련의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문둥병자들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문둥병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한센병 뭐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여러분 그 한센병이 문둥병이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둥병이 존재하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들을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 하나의 그냥 질병 정도로 여기는 것이지, 누가 문둥병이 걸렸다고 해서 막 이전에처럼 한 70년대 한국도 80년대 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문둥병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문둥병 있는 사람들이 지나면 정말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병이 그렇게 치명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만큼 치료 방법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자들이 겪는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것은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문둥병이 일단 걸리면 이것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한 개인의 삶과 육신을 아주 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말 그대로 몸이 썩어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전염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염이 되니까. 그 사회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마을에서 동떨어진 곳에 격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에게는 대단한 고통이 있는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 사람에게 저러한 어려움이 닥친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이 아픈 것도 죄 때문에, 집에 불행이 닥친 것도 죄 때문에, 하물며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육신도 있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는 이것이 있다면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을 것인데, 육신적인 소망이 없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병,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바로 이 무리들의 소리는요, 그냥 하나의 부족함 정도가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 더 이상 소망의 빛을 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소리를 들었고, 그 예수라면은 이렇게 희망 없는, 육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일말의 빛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새 삶을 주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까? 그들은 여러분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문둥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까이 왔다가는 사람들 앞에 돌에 맞아 죽여도 그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 하고 본인들이 문둥병 걸린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에 던져도 본인들이 맞지 않을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 모두는 누구를 알았습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아무한테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나에게 좀 와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본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지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간혹 그 어떤 기적적으로 문둥병이 낫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문둥병을 걸렸었는데 내가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보고 나았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문둥병이 낫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시험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행했느냐?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행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라는 마지막 결론을 누가 내려줬느냐? 의사가 내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내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 바로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던진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은, 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약간 좀 마음에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무엇을 구했겠나?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좀 안수를 하든 물로 씻겨주든 먼저 우리의 몸이 낫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제사장한테 갈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저 성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좀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나으면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이대로 성 안에 들어갔다간 100%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디 부정한 문둥병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느냐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는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고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여기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갈릴리 접경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남쪽 그 여행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이 사람들한테 걸려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으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들의 몸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아요? 이거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속병이 아니에요. 문둥병은 속에서 보이지 않는 머리가 아프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위가 아프다거나 그런 내 속병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내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바로 그런 보여지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다 보니까 확연하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살이 썩어져 가는데도 증상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나병 환자, 촌에서 사역하신 분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지는데 보면은요, 고구마 같은 거 장작 그렇게 구워서 먹고 하잖아요. 그분들은요,
그 고구마나 감자나 장작불에 그거 한 거, 그거 나중에 집게로 꺼내지 않는데요. 손으로 꺼낸대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게 어찌 보면 그게 복이에요. 아프다는 건 증상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암도 무서운 게 그거 아닙니까? 증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소리 없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 증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의 부분은 뭐냐면 내 손이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는데 증상이 없고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새살이 있고 그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그들의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모든 이 문둥병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았구나. 가는 길에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10명 다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병을 받고 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기쁘게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가 있고 없고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질을, 믿음의 본질을 표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무리 가운데 9명은요 그냥 질병이 나온 그대로 아마 제사장에게 곧바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나타나지질 않습니다. 더 이상 그걸로 끝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근데 한 명이 그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어디로 돌이켜요? 예수님께로 돌이켜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10명이 가다가 모두가 다 나았는데 9명은 아이고 이제 잘되다, 빨리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하고 곧바로 전진해 갔는데 한 명이 도달하셔서 이 질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겠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눠져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냥 한 혈통이 이방인들하고 섞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는 우리 혈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백성으로 여김받고 있었는데, 그 업신여김을 받는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가 낳은 이 한 명만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야, 나머지 9명 어디 갔어?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음을 받았는데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사마리아 출신의 이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 말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 한마디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여러분, 결코 쉬운 말씀 아닙니다. 잘못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을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으니까 갔죠. 그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말씀을 받았겠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본인들의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문둥병자를 치유받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행위의 시작도 그리고 목적도 본인들의 질병의 치유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해나갈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순종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능력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진다면 이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9명의 문둥병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작은 내가 중심돼서 시작했을지 몰라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예배해 놓으셨는가를 깨달아 안다면 이제는 나의 신앙의 중심이 나만을 위한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오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요, 기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내 병이 나았으니까 기뻐요. 기쁨의 그리고 그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믿었더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이 성취가 되었네 하는 그 기쁨에 대한 감사,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예루살렘을 가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내가 믿었더니,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나의 행위에 중점 두게 되어지면은요, 내 행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지금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능력의 근원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정신 수양을 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외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정신 수양을 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야, 내 믿음은 대단하구나. 야, 내가 행하길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내 중심이 되어지면은 결국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영광과 엎드림과 예배와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공적에 그냥 스스로가 도취될 뿐입니다. 어쩌면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야, 내가 믿었더니, 그리고 내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을 이제는 내가 누려야지 하고 아마 그들은 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요 세상으로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가 들려지지 않으니까요. 근데요,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이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적으로 이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들은 평소에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택함 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메시아라고 여기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이 병 나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야, 그렇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온전하게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은혜 입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마음과 시선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일꾼된 성도들이라면은요, 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마음? 성경 가운데 얘기합니다. 너희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내가 됐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내가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 나에게는 이런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주 앞에요, 내 마음의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 입은 자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무슨 자격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주어진 것인데, 주님의 것을 나의 것이냐? 내 마음이 지금 은혜 입은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요,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여서 이와 같은 마땅히 성도로서 지녀야 할 모습을 회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며 나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의 성도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영화롭게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